금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은 또 다른 기도의 사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한 세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의 앞부분을 보면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24장 가장 끝부분을 보면 이삭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아주 길게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입니다. 도대체 왜 이 24장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이야기할 때 그 상징되는 단어로 첫 단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은 패션이라는 이유로 그 단추를 어긋나게 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정돈되고 깨끗하게 끼워진 단추는 그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진 단추죠.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면, 잘못 단추를 끼웠다면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다 빼고 끼워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꼭 그렇습니다. 제대로 단추를 깨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엉뚱한 곳에부터 끼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더 급해집니다. 다시 뺏고 다시 깨고.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이 24장의 분량을 가장 길게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단추 잘 깨고 계신가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 첫 단추를 정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지금 명령을 가지고 한 성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따라야 할, 지금 자신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엘리에셀이 따라야 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대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언약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약의 세대이니까 언약의 가족을 맞춰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 중에 아내를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에셀이지만,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엘리에셀이지만 이 명령 앞에 걱정이 앞섭니다. 5절을 보면 아내로 택하는 그 사람이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다른 플랜 B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 있는 이삭을 데려다가 지금 고향으로 데려가도 괜찮냐고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24장 7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섭리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으니 너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그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라고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엘리에셀 걱정이 참 됐겠죠. 아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따지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초행길, 이 초행길을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비를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시간이 깜깜한 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초행길인데 깜깜한 밤이다. 갈림길이 없고 직선 도로를 간다 하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길이 어떻게 굽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앞에 어떤 차량도 없이 내가 선도 차량으로 간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이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밤길을 가듯이 우리 인생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면서 가죠.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손익을 따지며 이 길을 갈 때 나한테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후회는 무엇인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을 먼저 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나보다 앞서서 그 길을 밝혀주는 차를 발견하니 그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어디로 굽어졌는지, 어디서 갈림길이 나오는지 긴장할 필요가 없죠. 내 앞의 차가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것이죠. 너가 가는 이 길,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길, 결코 어두운 길이 아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밝기 비치시고 우리 앞서 가시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죠. 우리보다 앞서 시작하신 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지금 나홀의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의 길이 나선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그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들을 실행할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죠.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엘리에셀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단추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에셀의 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길 또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는 참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이죠. 지금 엘리에셀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애써 만났는데 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처음 걱정했던 것처럼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 지금 엘리에셀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기도의 사람 모세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죠. 신명기 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건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는 가나안 민족을 보며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할 수 없음을 먼저 떠오른 것이죠. 저 큰 민족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안 모세는 오늘 말씀같이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냐? 너희들의 지금 이 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삶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지금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할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기도를 막을 때가 있죠. 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내 길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그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그때 찾아오는 문제를 보며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내쏟습니다. 망설이고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죠. 두려워서 망설인다는 것,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망설인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에 휩싸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손 꼭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순종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 이제 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지금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의 방식은 제가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해진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해결해 주시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만 맺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 뒤만 따라오시며 제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 역시 내 삶의 주권자가 나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으니 하나님은 그저 도움만 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떼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거나 내 계획만 이렇게 주장하는 기도는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렵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 놓고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내쏟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런 기도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될 모습을 오늘 엘리에셀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의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구하고 있죠. 물을 달라고 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소녀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의심이 가득한 그런 증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소녀를 만나게 되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한 소녀이니 나는 그 소녀를 이삭의 아내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정 표현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의심 없이 그런 소녀가 나타나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이 가득한 다짐의 기도인 것이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방향과 그 이정표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내 손익을 개입하지 않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길 함께 걷겠습니다.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걸음 믿음으로 내딛겠습니다. 이 모든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으니 나 또한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길 놓치지 않도록, 이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 이정표를 봤을 때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친절하게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죠. 리브가이고 그가 누구의 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인지 확인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물을 떠준 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 동물인지 아십니까? 낙타가 물을 마실 때 보통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낙타가 지금 몇 마리가 있죠?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내가 낙타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무게로 따지면 1톤입니다. 지금 내가 1톤의 물을 다 떠서 당신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내가 선행을 베푸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소녀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청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소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쉽게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하나하나 행동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죠.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양이 준비되었듯이 지금 나홀의 성에서 엘리에셀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엘리에셀은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죠. 이 길이 계속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묻습니다. 리브가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엘리에셀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죠. 찬양이 넘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과 같이 기도와 그런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대로 응답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죠.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내딛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엘리에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엘리에셀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와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앞서 가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지금 이 소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56절에서 이 모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통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선 48절의 말씀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의 삶에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이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갔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앞서 양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전했죠. 엘리에셀 역시 확신하며 그 믿음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죠. 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기도하죠. 앞서가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들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렇게 순종했던 엘리에셀은 그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와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구할 것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가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고백을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권 다 내려놓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생각, 그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보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만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다짐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에셀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